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 부르십니다. 198장.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찬 성례전을 약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27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참 사랑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사회를 악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이 악을 이기는 사회는 선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으로 선을 이기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기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악도 행할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마음밭이 여러 가지라고요. 돌짝밭도 있고 길갓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짝밭도 길가밭도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옥토밭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옥토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선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옥토밭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원하지 아니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악도 있고 선도 있을 때 어느 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자꾸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자꾸 영역을 넓혀가야 되고 그 것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참 죄의 영역에서는 허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과 더불어 짝하고 악이 더 많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악이 실존하고 실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식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옮겨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옥토밭이 되는 데에는 가시떨기를 보는 즉즉 뽑아내어야 옥토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가시떨기를 뽑아낼 수 있는가? 말씀으로, 말씀을 기억나고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묵은 땅들을 기경해서 돌도 걷어내고 또 딱딱한 밭에 자라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 다 추려내고 부지런히 가시떨기도 뿌리째 뽑으면 문전 옥답과 같이 바뀌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내 속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두고 지나면서 마음에 정말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하는 시간에 싸움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것이 누구 손해인가?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남으로 내 마음에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점점 어두움이 밀려나고 주의 빛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세요. 다 아는 건데, 다 들은 건데 내 안에 거짓된 자가 자꾸 그렇게 밀어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붉은 염소털이 성막의 지붕이 되듯이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듯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 염색되고 적신바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전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을 이제는 아주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면서 손실되어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흘러보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생수를 우리 안에서 맛보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배부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참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오라. 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가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감사하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에서 선으로 옮겨가는 일에 특별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남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이유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잘해줄 수 있어? 본인이 아주 부끄럽도록 얼굴이 벌게지도록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 갚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땅에 약속된 땅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 때의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귀로만 듣던 그 대기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이삭도 목초지를 찾아서 길을 나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너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그 아래 그대로 머물라.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들음으로 복이 있고 봄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삭에게는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더니 어려움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해에 농사 지었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 종들이 아주 많고 그가 드디어 거부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이삭의 복은 원수를 선대하는 정말 잘해주는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뺏고 뭐 음모를 갖다가 계속해서 빼앗잖아요. 에스엑, 신나, 르호보까지 밀려가지고 저 변두리에 뭐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 밀려가 있는 르호봇에서 이삭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브엘세바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나려주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은 뭐 가나안 땅 온 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오늘과 내일의 축복이요 땅과 하늘의 복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화평 조약을 맺자고 할 때에 이삭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잔치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돌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나? 브엘세바 종들이 가서 판 우물에서 물이 터지는 것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생수가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긴 이삭에게는 브엘세바의 축복의 생수의 물을 그는 가지고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브엘세바의 물을 생각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이삭은 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 겁니다. 사울은 눈의 가시를 하여튼 제거하려고 엄청나게 그는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다윗을 볼 때마다 분노와 시기와 감정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바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우리가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용변보로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올 때에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은 옷자락 뱀까지도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세운 자를 해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한번 이겼습니다. 이게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이번에는 사울이 아예 다윗을 갖다가 잡으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광야에 메뚜기 떼처럼 막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건너편에서 내다보니까 다들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사울 임금뿐만 아니라 그의 경호실장조차도 자고 군사들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사람 경호실장 아비새를 데리고 갔더니 창 꽂아놓고 물병 던져놓고 다들 자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2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단칼에 찔러서 결단을 냅시다. 그때도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울 임금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병으로 죽든지 전쟁에서 전사하든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은 이미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기 입 앞까지 막 올라오는데도 입을 다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굉장히 깊은 영적 차원의 말씀입니다. 사랑해도 계속해서 힘들게 해요. 그럴 때 막 욕이 그냥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그럴 때에 절대로 그것을 입 밖에 터뜨리지 않고 속으로 새기며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저 멍청하게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만 있나. 그러나 하나님 위에서 내려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악을 악으로 갚나, 선으로 악을 이기나, 하나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우리에게 귀에 듣도록 들음으로 복이 있고 또 말씀을 기록해서 봄으로 복이 있게 하셨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참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 27절 이 한 절의 말씀 아래서 2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 응답받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신호등 되어서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해결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키를 주세요. 문제 해결의 키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거 오늘 이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시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말씀과 부합되게 자기 마음을 거기에 붙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내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내 법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참기 어려운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잘 넘기고 잘 참아갑니다. 속이는 거 알지요? 예전에는 다 거기에 대해서 따따부타 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경륜이 깊어지니까 알면서 속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잘 참아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원수 사랑하며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참 하기 힘들지만 이 말씀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이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